2018년도 중고등부 미션 선생님들하고 랩런트들하고 꼭 같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반수련에 상원을 함께할 수 있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각 반에 한 명 교회와 이거는 말씀 운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반에 한 명을 교회 데리고 오자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요. 많은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이든 어디에든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자는 거지 교회 데리고 오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낙심자 지금 저희 선생님들도 보니까 이 낙심자가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이 했어요. 이 한명교회와 동기는 살리기 위해서 2018년도 미션 우리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적 서밋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예배를 먼저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실 그래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사실 뭐 걱정을 할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답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서밋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성경을 모른다. 영적 서밋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 읽기, 쓰기, 암송, 퀴즈 대회를 하든 이번에 그렇게 합니다. 임원 수련회를 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연극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좀 반별로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뭐 어디에 붙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됩니다. 기능 서밋은 지금 랩런트들이 방학이라서 좀 모이고 있는데 그냥 모이면 안 돼요. 뭔가 시스템이 세워져야지. 우리끼리 놀고 재밌게 하는 거 괜찮은데 기능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업을 위한 캠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독서하는 부분 선생님 잘 하시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뭐 지금 예배자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등등 이럴 때에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올 만큼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이것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를 주시겠죠. 건축을 하시게 하겠죠. 이거를 시작을 해야. 건축이 딱 되고 나서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인원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야 성전 건축 응답을 누리고 우리 교사분들과 랩런트들 다다음 주 성전 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합니다. 1,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고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동참해야 돼요. 몇 번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자꾸 왕의 꿈에서 나와요. 진센돌프라는 사람. 그 어린아이 진센돌프가 뭐 했느냐?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느냐? 아니에요. 뭐 벽돌 나르고 물 떠다주고 이런 거 했는데 그 성전 건축한 것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진센돌프로 바꿔버리잖아요. 랩런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우리가 꼭 해야 될 미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 주제기도 하죠. 요걸 하고 있으면요, 같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셔요.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약이 있어야 절대 가능으로 갑니다. 이걸 보고 목사님 표현하셨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돼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그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자, 작년에 마더스 병원 정신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 쓰레기집 아들들도 그렇고 뭐 알코올 중독된 분들도 그렇고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언약 딱 하나 잡았어요. 뭘 잡았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걸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하며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며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안과 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했어요. 언약이 있으면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옆에서도 그때 많이 얘기했어요. 이 쓰레기집을 도우면서 이건 안 된다. 하지 마라. 되겠냐? 근데 하나님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표에 딱 맞게. 그러니까 왜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요.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고, 이거 그 병원에 있는 그분들을 볼 때에 그분들이 치유받는 거 이전에 내 불신앙부터 치유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뭘 했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니까. 지금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가지고 기도합니다. 치유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치유해야 될 현장. 그리고 서밋 중에 서밋,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성소의 물이 가는 곳마다 들어갔는데 다 살아나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되게 돼 있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현장이 가능하게 된다니까요. 언약 안에서.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나중에 군대를 이뤘다고 돼 있고.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현장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어요.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 첫 번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절대 가능으로 가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6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방황해요. 왜? 방향을 모르니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자가 없느니라. 지난주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 친구를 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병원을 갔다가 마더스 병원은 주일날 입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오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계속 주문처럼 외워요. 뭐라고 주문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나는 괜찮다. 그게 믿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그거를 주문처럼 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집에 딱 들어갔더니 누나 누워있어, 소파에. 왜? 정신병은 6개월이 지나면 요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퇴원을 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조현병,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우울증, 한 5가지 돼요. 왜? 처음 만났을 때 이 누나가 그랬거든. 저보고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고. 무슨 대화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동방신기에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한대, 하나님이. 네. 그러면서 저보고 늘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라고도 안 해요. 아저씨 그러면서 이게 어렸을 때 뭔가 딱 들어간 것 같아요. 상처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저보고 딱 뭐라 그랬느냐, 아저씨 나한테 돈 5만 원만 주면 내가 같이 모텔 가서 자줄게 이래요. 성적으로 뭔가를 딱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6개월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소파에 누워있어요. 딱 쳐다보니까 그냥 봐도 딱 그래요. 제정신 아니고. 근데 온 가족이 4명 다 정신과 약을 먹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제가 집에 데려다 주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마더스 병원을 안 돼서 아버지 보고 동강병원을 가든지 울대병원을 가가지고 안정제부터 맞게 해라. 평상시하고 다르게 딱 쳐다보니까 이래요. 눈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초점이 없어요. 눈이. 이게 왜 뭐라 치매에 걸리신 분들 뭐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자세가 그냥 이래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말도 어눌해졌어요. 갑자기. 아버지 보고 일단 동강병원을 가시든 울대병원을 가가지고 일단 안정제부터 맞고 의사부터 만나가지고 그 다음을 이렇게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그 청년이 거기가 천국 같대요. 근데 그 친구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있었어요. 불합리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 윤아가 가사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은가 봐.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윤아가 노래 부르는 이유가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윤아가 저렇게 슬픈 이별 노래를 부르는 이유 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트위터에 늘 글을 남겨요. 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나 때문에. 그런 거에 딱 묶여있어요.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여자에게 조금 뭐 싫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딱 꽂혀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행동을 제대로 못해요. 딱 묶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복음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지금은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 해방이라는 말은 벗어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복음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왜? 늘 묶여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걸 가져다주는 사단. 제가 그 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사단이 가지고 놀았어. 완전히. 다른 거는 다 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집안에 제가 오가면서 통화를 해보니까 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오가면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얘도 엄마한테 그래요. 뭐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막 대놓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어머니도 애한테 전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되는 대로 해야 되고 완전히 가다 놔버렸어 애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치유와 서비스 행동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따라가는 것. 특히 감당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찾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플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플랜이라는 것은요,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누구만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누구만 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교회 플랜 속으로 들어갈까 기도해갖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플랜은.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언약을 잡고 있으면 절대 가능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를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고는 대단한 사람 없어요. 대단한 분. 그 뒤에 나와 있죠.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70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진짜 치유하는 사람과 서밋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이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유목사님 표현하셨죠. 지금 2018년도에 한국교회의 문제점,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묶여있는 거, 이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 매형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가요. 성남에 있는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왜 가느냐? 왜? 교회 사람들은 잘 팔아주거든. 그러니까 가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지금 쫄딱 망했어요. 요즘에는 뭐 들린대요. 저희 매형이. 근데 70원을 보낼 때 하나님 예수님이 70원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지갑도 들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고 신발도 들고 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여기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해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나와 있습니다. 치유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치유받고 치유하고 서밋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회로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내 학업, 내 업, 거기 그 바운다리를 좀 벗어나서 좀 넓혔으면 좋겠어.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지. 자꾸 내꺼 이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바울이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오늘 제목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조금 손해 본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특히
시간. 예배 시간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죠? 훈련 받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진짜 제자들 많아요. 제자 그러면 다 사도 바울 남자들만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 나오잖아요. 마리아.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혼을 하면 결혼으로 간주를 합니다. 1년 동안 시골 올리기 전까지. 근데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 그때 당시에 그 자기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약혼 관계를 가지고 이러면 그때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거를 그런 마리아가 10달 동안 아이를 예수를 배 안에 키우고 삽니다. 주변에 얼마나 시선들이 무서웠을까요? 들킬까봐. 그런데 이 마리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믿고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루디아. 어떻게 보면 그냥 아줌마인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루디아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제자들이든 뭐 제자들이든 다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루디아나 아니면 브리스가 부부도 마찬가지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전도자의 가슴에 기억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루디아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는 루디아, 우리가 보는 루디아는 그냥 자주 옷감 장사 그 정도로 봤을까요? 아니겠죠. 늘 생각했겠죠. 그죠? 빌립보만 생각하면 루디아가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전도자의 가슴에 항상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 누군가의 삶에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동력자라고 그래요.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동력자라고 해요. 누군가의 삶이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만남. 이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추방받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웁니다. 추방받았어요. 도망자였던 어떻게 보면요, 추방당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 교회를. 그죠? 다른 눈으로 본 거죠. 브리스가 부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요. 부산에 있다가 5년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았잖아요. 아무고 오갈 데 없는 저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안에서 5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켜주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울산을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인간적인 거 싹 뺐어요. 이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죠? 5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훈련시켜주고 다 해주셨는데, 근데 나오면 안 되는데 그 교회가 더 이상 이 전도운동에 안 있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제자들을 만났죠.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래요. 언약 안에서 진짜 언약을 따라가면요, 그 중에서 인간적인 것은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결혼할 때 나왔지만 결혼식 하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렸어요. 결혼합니다 하고 축복기도 받고 또 한 번 또 찾아갔어요. 언제 찾아갔냐?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가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어쨌거나 지금은 다락방 안 하시지만 인사받고 왔어요.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근데 진짜 언약 안에서 절대적인 만남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다라면 인간적인 거 너무 서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 우리는 틀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리 다 하십니다. 그게 절대적인 만남. 그래서 저도
울산에 와가지고 제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렘넌트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렘넌트 제자들이 좀 있어요. 뭐 대단하게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 절대적인 만남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상황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남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놔두고요.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특히 쉬운 예로 보면 나의 여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자체에서도 여리고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있어요. 제가 여리고성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리고성의 성이 이렇게 있다면 외벽 바깥의 벽이 한 2m 정도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벽이 한 4m 정도 돼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근데 이때 뭐 했느냐?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여리고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게 했다니까요.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나? 못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불가능한데 여호수아 6장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언약을 줍니다. 이 여리고 성과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데 언약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하시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어마어마한 성이 안으로 무너집니다. 이 성의 외벽이 2m고 내벽이 4m고 높이가 10m에서 14m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성이 안으로 무너집니다. 바깥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6일 동안 볼 때에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예,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내벽이 두껍더라도 문제의 크기는요,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크기는 우리 믿음의 크기에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두꺼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로 전달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6바퀴를 돌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의 뿔입니다.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부르라고 돼 있는데 나팔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은나팔이 있고 양강나팔이 있어요. 자, 지금은 여리고성에 전쟁하러 갑니다. 이 은나팔은 백성들을 모으거나 싸울 때 부는 건데 하나님이 은나팔을 불지 않고 양강나팔을 불게 만듭니다. 이 양강나팔은 언제 부느냐? 예,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왜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예,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방법, 믿음으로 도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가능케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우리는 교회에서 뭘 막 얻어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무엇이 있을까? 예, 청소라도 괜찮다니까요. 작은 의식,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 또 이러니까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많은 전도자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반대로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말 안 통하는. 그리고 예, 무난하는 사람.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예, 연락해 주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친필로 무난하머니 그랬잖아요. 렘넌트들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관심이에요. 전화 한번 해주는 거, 문자 한번 보내주는 거. 그래야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뭐 대단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제가 현장 얘기를 하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현장은 너무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현장은 더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다른 거 말고요. 복음으로만 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걸 심으려고 자꾸 현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문수고의 전교 1등이에요. 문수고의 전교 1등이에요. 고3 때 이 친구를 딱 만나려고 가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시간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갔어요. 어디를 갔느냐? 유니스트를 갔어요. 근데 원래 학교 실력은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고대도 다 갈 수 있는데 유니스트를 갔더라고.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 다 나가 계셨는데 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더래요. 근데 이거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알게 돼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심장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알았대요. 자기 아버지도 그래요. 자기 삼촌도 그래요. 근데 얘도 그래요. 그래서 문수고가 4층인가요? 얘가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걸 너무 힘들어요. 얘는 늘 불안하니까 처음 만났을 때 손에 쥐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뭘 쥐고 있었느냐? 그런 거 청심환 같은 거.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지고 이러면 갑자기 확 쓰러져 버리니까. 근데 공부는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상처도 너무 많아. 아버지는 신문사 사장님이고 어머니는 교사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하죠. 자기 어머니가 아마 분노조절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못하면은 어머니가 한번 딱 때리고 갔다가 한 30분 있다가 와서 또 때린대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얘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엄마가 때리는 거는 괜찮대요. 근데 때리고 나서 다시 올 그 순간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대요. 한 번은 냉장고를 한번 샀는데 얘가 물을 꺼내다가 냉장고에 새 냉장고에 기스가 갔나. 이 어머니가 이제 또 열받고 3시간 아무튼 하루 종일 맞았대요. 근데 이 어머니 특징이 그래요. 때리고 나서 중간에 틈을 도 항상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러고 나서 다시 가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뭐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뭐 부모님 이혼해버리고 지금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 구라에 살다가 LH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기 얘기를 다 한다면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 얘기들을 그렇게 쭉 다 했어요. 하면서 LH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해봤대요. 처음 해봤는데 가위를 눌린 상태에서 계속 뭐가 들리는 거예요. 검은 사제들 봤어요? 검은 사제들? 전 여기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 나왔을 때.
그게 강동원하고 김윤석입니까? 이제 신부로 나오고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자 침대에서 막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여자 목소리 막 바뀌고. 얘가 가위들린 상태에서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그 여자의 소리를 2시간 동안 들었대요. 자기 말로 미치겠더래요. 가위 눌린 상태에서 그 소리를 2시간 동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교회는 안 나오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 가위 눌리고 그 들었던 그런 것도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러면서 이 친구 인생의 목표가 생겼대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유니스티에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진들이 오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이나 죽음 당하지 않도록 그걸 연구를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봐봐요. 제가 왜 자꾸 현장 얘기를 하느냐. 전교 1등이든 뭐 아버지가 신문사 사장이든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문제 있다고 와버리면 복음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얘기하고 싶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좀 각인하고 퍼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꾸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해 복음으로만 되는구나. 그게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진짜 다른 사람 치유하고 서밋으로 서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익과 손해 앞에서 손해 볼 줄 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과 그 일들 속에 언약을 붙잡고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때에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고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영적 서밋에 기능 서밋에 문화 서밋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